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저의 삶 속에 참 귀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또 목사님들의 지도와 또 사랑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담임 목사님과 대화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정말 제가 별로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에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답해 주신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요.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제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제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어떤 분들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떤 관계에서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기본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좋은 성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좋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항상 좋은 관계로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 신앙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이 비록 그것이 신앙 안에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가는 그런 관계들은 기브 앤 테이크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하게 베풀면 또 선하게 돌아오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관계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선한 것으로 베풀면 선한 것으로 돌아오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관심 갖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지 못하면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맺어가는 그런 관계들은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그런 관계들은 그런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시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전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모습을 가지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 고멜에게 나타내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생소한 단어인데 큰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건포도 과자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구약 성경에 4번 정도 더 등장해요. 그런데 이 건포도 과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일 가운데 음식으로 교제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탁에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올려진 제물들의 일부를 같이 나눠서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안에 함께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지금 누구 앞에서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 앞에서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리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그리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이 그리할지라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나눈 것처럼 우상 숭배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본질, 그 정신은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주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지적과 책망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어제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로, 영적으로 가늠한 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과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진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이 된다면 그건 역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경험하고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요, 이 출발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할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과 물질, 이것이 앞서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고를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도요,
본전 생각나요. 나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 드리는데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불만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면서도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우리 스스로 낙심하게 되고, 잘하면 잘하는 만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교제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듯 호세아를 통해 그 고멜에게, 그 음란한 부인이었던 고멜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멜은요, 그 남편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신하고 그 음란하였던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를 다시 지불하고 사서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율법적으로 그 당시의 문화와 또 관습을 가지고 따져보면 호세아는 고멜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을 자기가 다시 데려오는데 돈을 누군가에게 지불할 책임이 없는 거죠. 원래 자기의 부인이니까.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어느 누군가에게 노예의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노예로, 종으로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돈을 지불하고 사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고멜에게 다시 그 돈을 지불하고 사오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호세아가 지불했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그 한 호멜 반의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호멜이라는 단위가 나귀가 완전히 지고 갈 수 있는 그 양, 그 최대의 양을 한 호멜이라고 얘기해요.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은 당시의 그 가치를 따지면 은 15개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지불한 그 은혜의 개수는 은 30개가 되는 거예요. 은 30개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 은 33개를 팔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음란한 아내를 위하여 지불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그 희생의 사랑으로 아픔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 아픔의 사랑, 헌신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억되고 고백되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없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을 종종 경험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봉사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한테 먼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섬김과 봉사도 있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고 이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리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고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다시 사오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사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도 사랑하시고 그리하여도 우리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비교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랑은 설사 내 자녀가 범죄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도 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꺾이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할지라도 그 범죄자가 된, 살인자가 된 그 사람의 부모는 오히려 그 사실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살인자가 되었고 인생 가운데 큰 실패자가 되어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자녀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여도 내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이런 모습이어도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죄악의 자리에서 어찌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는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붐도 없이 지내다가, 이 호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범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요, 나라가 망하여서 그들에게 왕도 없어지고 지도자도 없어지고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내던 그 제사도 없었고요. 이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을 의미하는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에봇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입던 의복의 부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 에봇도 없어지고요, 드라빔은 부적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셨습니다. 그런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하나님의 사랑의 역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생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연단과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론 그것이 나의 죄악과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숙의 길로, 더 좋은 길로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연단들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나의 이 삶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5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구세주 되신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은총, 은혜, 자비, 사랑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무슨 선교단도 만들고 찬양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그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에요. 하지만 오늘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토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은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리할지라도 부어주시는 그 헤세드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나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진정한 회복과 축복은 경험될 수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부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내 삶 속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보세요. 주변에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의 가정을 불러주시는 그 연단의 과정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가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자신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내가 연약하고 지금 비록 내가 넘어져 있고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뒤집으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